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새벽에 잠을 깨워서 나오는 일 쉬운 일 아닌데 순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참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힘냅시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말씀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 강함을 인도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기도로 인하여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올 때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물 드리는 귀한 여종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깨끗하게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간구하고 구하는 귀한 기도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로 아무것도 기록하고 쓰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주시고 기록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901번째 1000번 감사를 주께 드리는 귀한 헌물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부으신 성령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을 찬양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딸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시고 일생을 책임지시되 졸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종의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이 꼭 쓰시는 귀한 여종이 되도록 그 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과 기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달라지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죠. 뭘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하던 것인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밥을 먹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없죠. 네. 어떻게 밥을 먹기 싫을 때가 있나? 뭐 이런 표정들이에요. 가끔 밥을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칼국수를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였군요. 네. 그렇게 매일 보던 친구, 그렇게 늘 만나서 얘기하던 그 친구, 근데 그 친구 만나는 게 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 날은 굳이 그것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죠. 잠시 밥 좀 멈출 수 있습니다. 요번 끼는 밥 안 먹고 넘어가자. 어제 저녁에 많이 먹었다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문득 멈추어 서서 쉬면서 다른 일을 해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때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어떻게 좀 쉴 수 있습니까? 늘 하던 건데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어제도 새벽기도 했는데 뭐 오늘 또 하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어떻습니까? 그런 날 없습니까? 뭐 늘 쉬고 싶죠. 그래서 늘 기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오늘은 새벽기도 좀 고단하구나. 이불 속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싶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제겐 그런 날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정신도 안 차려지고요. 눈이 안 떠져요. 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 가신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예수원에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노동이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교회 일을 다 하고 싶어요.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청소, 밥 짓는 거, 교회 물건을 고치고 챙기는 거, 여러분 그 일인데 그런 것만 주님의 일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기도가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일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CCC 국제본부에 가면 간사들이 어떤 간사들이 있느냐 하면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지 않아요. 이 간사들은 출근해서 기도실에서 기도만 해요. 전 세계에서 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만 해요. 중보기도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든 행동과 작업을 멈추고 그냥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기로 작정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생긴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는 합니다만 기억할 건 이겁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파닥거리고 움직이는 것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게 주님의 일을 더 돕고 실제로 그게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거죠. 기도 노동입니다. 여러분 일이고 노동이다 그래놓고 보면 고단함을 느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피곤이 쌓이기도 합니다.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쉽게 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힘이 듭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이건 그저 목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이 달리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공고함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는 그것을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대상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똑같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슴이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골치가 아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 그 사람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내 머리가 막 아픕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로 섬기는 그 대상의 아픔이 내 영혼을 지나서 통로처럼 나의 삶과 내 영혼을 사용해서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면 여러분 어떤 집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요. 어떤 집회는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부담이 되고 뭔가 찜찜할 때가 있어요. 몇 번 해보기 때문에 경험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집회에 갑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집회장이 가까워올수록 그 느낌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하, 오늘 뭐 있구나. 오늘 애들 중에 뭐 있다. 뭐 있죠. 어떨 때는 집회 인도하는데도 계속 강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면 이래 아이들 손을 탁 얹다 보면 어떤 애 딱 가면 이게 공명이 딱 일어납니다. 얘였구나. 내가 계속 느끼던 그 답답함과 아픔이 거기 와서 딱 머무는 애가 있어. 마치 동방에서부터
새로 태어난 왕을 맞이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 앞에 별이 이끌어가다가 어느 마구간 위에 별이 딱 멈추듯 레이더에 포착되듯 그냥 안수하다가 어떤 아이 앞에 딱 멈춥니다. 얘구나.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끝나고 나서 그런 애들은 따로 불러서 꼭 상담을 하죠. 너 혹시 이런 문제가 있냐? 백발백중이라 이럴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하면 2박 3일씩 3박 4일씩 하는 집회는 낮에 좀 쉴 수 있습니다. 몸이 오히려 고단하지 않아요. 한 번씩 갔다 오는 집회가 힘들죠. 저녁에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2박 3일 머물면 중간에 목욕도 하고요. 잘 먹고요. 여기서 하던 일 안 하고 쉬잖아요. 편안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집회 되게 고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집회에 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마치 내가 통로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할 때마다 이런 원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계속되면요 정말 힘이 들어요. 집회가 계속 연속 이어질 때는 돌아와서 그 집회에서 묻었던 것을 주님 앞에 좀 토해놔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이 계속될 때는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좀 멈춰야 돼. 좀 쉬어야 돼. 지금쯤 좀 쉬자. 이 집회 중간에 내가 쉴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쉬는 거 뭡니까? 그 쉬는 거 자는 겁니다. 목욕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 내 일이나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그냥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어떨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지 모른 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 나를 이끌어 가셔요. 아주 잔잔하고 깊은 자리에 이르면 쌓였던 것이 내 영혼이 싹 풀어지고 다시 집회를 섬길 만한 강한 마음이 새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기도마저도 고단해서 기도를 쉬어야 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쉬어도 괜찮을까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런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 쉬잖아요. 아니,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죠. 기도를 쉰다는 말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멈추는 게 기도를 쉬는 거지. 우린 기도를 안 쉬어.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기도를 쉬었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야 쉬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뭘 쉬어? 그냥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참 말씀 순종하려고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 쉬어도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정체를 설명해 보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가 되다가 안 되면 이거 큰일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무슨 결단을 하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 겸손함을 인정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또한 기도는 나약한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기도하면 돌파되고 뚫리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능력의 비결인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을 정상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정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뀔 때 기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오늘은 기도하러 가지 말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정해놨는데 아침에 잘 안 일어나집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보다. 언제 하나님이 기도를 막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기도 안 하면 나는 너무 나약한데, 기도 안 해서 살 방법이 없는데, 기도 안 하면 이 무능한 인간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도를 쉬어도 괜찮은가? 안 되지, 여러분. 그죠? 안 되죠.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 안 된다 입니까? 할라 해도 안 되고, 와서도 멍하고, 하루 종일 그냥 주여 하다가 가고, 기도 안 될 때는 주여만 해도 됩니다. 그래 또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 아뢰는 것 없이 내 요즘 기도가 와 이렇노. 이래도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예, 답답하지. 코가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여러분, 코가 막히면 답답해. 숨을 못 쉬잖아. 기도가 호흡이라는데 이게 막히면 답답하죠. 무능하고 답답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숨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주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도가 더 잘 안 된다는 거지. 누군가 미워 죽도록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때 기도 잘 안 됩니다. 집이 쫄딱 망할 것 같고,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고, 자식은 저 모양이다. 내 웃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면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되면 어쩝니까? 연약한 내가 그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십니다. 아멘. 그때 무슨 아이언맨이 오는 게 아니고 슈퍼맨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너무 약할 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해서 실패하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던 답답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멈추고 기도에 쉬던 죄를 자주 저지르던 나를 그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 훈련이 안 되고,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기도가 더 안 되고, 기도가 더 안 되니까 기도 훈련이 더 안 되고, 기도 훈련이 더 안 되니까 기도는 더 안 되고, 기도가 더 안 되니까 기도는 더 훈련이 안 되고,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악순환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누가 끊어줍니까? 내 입에서 한마디만 나와도 돼요. 성령님, 내 기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엎드리면 기도가 새롭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하고 낯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오래 안 하면 급해서 기도하러 나와봐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님이 낯설어요. 서먹서먹해요. 기도 진짜 해본 사람들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합니다. 듬성듬성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늘 낯설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느껴요. 길거리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길거리 마주치는 사람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마주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이 사람이 낯설다 이런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봐요. 낯설어. 그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되게 낯섭니다. 성령님, 저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콱콱 열립니다. 유치하고 미숙해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기도의 깊은 자리,
성령님 도와주시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기도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사건. 기도하는데도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난다. 곤란하죠. 그런데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기도하면 누군가 나를 반대하기 시작해. 나를 기도 못하게 만들어.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어느 날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 방에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방문을 열고 외치는 거야. 가시나야 그만해라 시끄럽다.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오히려 기도 안 하면 조용해. 근데 여러분 멈추면 안 돼.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어느 순간 여러분 임계점이 있잖아요. 쭉 가다가 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열리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사건, 기도 사건. 기도가 되는 사건, 기도가 터지는 사건, 기도가 폭발하는 사건, 기도 때문에 만나는 사건, 행복한 사건, 놀라운 사건, 위대한 사건 여러분 속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사건이 내 삶에 폭발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이 성령님 누려서 기도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가지 묵상하면서 붙잡았어. 기도의 삶 속에 승리하고 여러분 속에 기도 사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의 다른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날 기도 사건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삶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내 기도가 열리는데 이전에 하던 짓거리를 계속하는 것이 그게 뭔 성령님 도우심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전에 못하던 게 열립니다. 이전에 안 되던 게 열리고요. 이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 잘 안 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 까딱 지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 기도의 관점에서 내가 자주 실패하는 연약함, 내가 너무 연약해서 실패하는 것, 그걸 극복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걸 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잘 몰라. 그래서 그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딱 오시면 기도의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모르던 것을 기도하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 알게 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인데도 눈치도 채지 못한 채 그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돼. 이런 게 기도 사건입니다. 아멘. 사건이란 말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없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늘 일어나지 않던 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종류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탄식할 지경이죠. 아이고 내가 너무 못났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이게 탄식할 지경, 모든 면에서 그래요. 공부하는 데나 일을 하는 데나 능력이 너무 없어. 사람을 만나는 데도 능력이 너무 없어. 어떻게 사람 사귀는 것도 잘 안 되고 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나는 이 일을 10년이나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느노? 안 돼. 그 정도도 말할 게 없어요. 근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인데요. 기도할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도무지 안 돼.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데 우리가 익숙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필요를 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의 어리석고 타락한 복성이 내 필요를 구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고 말아요. 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흐려졌어. 도무지 탐욕과 타락한 본성에 밀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튜닝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점점 깊이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은 그 기도에서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기도, 이건 낭패죠. 이러면 하나님께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6절, 7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같고 파도 같아.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거 달라 했다가 저거 달라 했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다가 어떤 날은 내 유익을 따라 구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 뭘 얻기를 기대하지 말랍니다. 초점이 도무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죠. 포커스가 안 맞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파도 치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말아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라. 내 본성을 따라 내게 유익한 걸 늘 구하고 있는 거죠. 주어도 유익이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걸 왜 응답하시겠어요? 그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응답 없어. 빨리 깨달아야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구해봐야지. 오,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왜 오랫도록 응답이 안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물어봐야죠. 그럴 때 안 될 때 어쩝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얻지 않는데도 우리가 얻는 게 있다면 이게 도대체 은혜입니까? 선하신 주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데도 내 일이 잘 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데도 내 일이 잘 된다면 이게 사탄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없는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냅니까? 여러분, 이거 위험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기도 안 하는데 예배 안 하는데도 뭐가 잘 돼. 그게 진짜 위험해요. 최근에 그래서 그 한 성도를 제가 그냥 느닷없이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예배에 못 보게 돼서 찾아왔다. 그래도 잘 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작정하신 건 맞는데 내가 불안하다. 내가 불안해. 그러면서 나누었습니다. 궤도에 올라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요. 진짜 불안해. 궤도에 올라가게 될까? 여러분, 사업이 조그만할 때는 혼자서 다 해야 되죠. 사업이 잘 돼서 사람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사장이 안 해도 되겠지. 직원 다 쓰고. 근데 그런 날이 오는 게 쉬울까? 아니,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목자이기 때문에 애비의 마음으로 보면 내 양떼가, 내 새끼가 저러다가 뭘 잃어버릴까 싶어서 마음이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가끔 째려보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한 대 맞는다. 쌓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금방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공이 지금 쌓아놓은 것을 버틸 힘이 없어. 근데도 그 위에 자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와르륵.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고 해. 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 위험한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안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뭐가 잘 됩니까? 그 잘 되면 큰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뭐가 잘 안 돼야 내가 안심이 돼. 그렇지, 이게 맞지. 예, 주님 때려주세요. 조금 더 때려주세요. 내가 조금 더 맞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맞아야 되지. 뭘 그때도 안 맞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없어. 왜?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시끄러운 잡음으로 끝이 나요. 매 시끄럽게 고함질러 쌌는데 아무 일도 없어. 진짜 아무 일도 없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도 사건이 아니라 기도 사건이. 기도하면 사건이 터져야 되잖아. 사건이 안 일어나. 시끄럽기만 해. 비 없는 구름, 앙코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반주. 이야, 기가 막히다. 우리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 절망입니다. 앙코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반수 이러면 야, 줄줄 흘러내리고 먹어봤자 밀가루 맛만 퍽퍽 나는 거 그거 어떻게 먹나? 소망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소용없이 끝나는 기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갑자기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영혼이 맑아져요. 거룩한 영께서 내 속에 오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영이 맑아지니까,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욕심 없이 이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 나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봅니다.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아하, 내 그동안 기도 잘못했구나. 막 보입니다. 아하, 내 그동안 주님 앞에 답답하게 행동했구나.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일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내가 내 소원을 알아서 적당히 구하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고 새롭게 열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이거 이론 아닙니다. 제가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고 깨닫고 내가 해본 거예요. 기도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지금 다릅니다, 이전하고. 지금도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요. 이전에도 초기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그냥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빨리빨리 늘어나면 좋겠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 안 돼도 됩니까? 아니요,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전과 달라요. 제가 요새는 내가 잘 못합니다. 이 생각이 제 속에 분명합니다. 전에 이거 안 보였습니다. 내가 잘 못한다는 게 잘 인정이 안 됐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내가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 교회 잘 되지, 내가 개척하면 교회는 금방 되지, 이거 증명하려고 교회 부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나?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네. 밤 늦게 제 말씀 가지고 실험합니다. 오늘 노회 서류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상이 났어요.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고 친근히 지내던 선교사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급하게 귀국을 했어. 목요일 아침에 출상이라. 위치가 김제인데 제가 목요일 아침에 못 가잖아요. 제가 새벽 이슬 기도해라서 이랬더니 목사님 안 와도 됩니다.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언제 가노? 오늘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바로 갑니다. 돌아와야 내일 새벽 기도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 노예 모임을 못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도 될 일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홍지훈 간사가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가 보내놓고 출력해서 가져와봐. 이거 말고 요거 좀 찔리고 하고 또 보내. 이걸 한 3번, 4번 했습니다. 잠 못 잤어. 나도 못 자고
못 잤지. 내가 못 자니까 자기도 못 잤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도 저 할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전처럼 열심히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 못합니다. 아시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 맨날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잘하면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지가 잘하려고 하는 게 자꾸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목숨 걸고 깨달은 겁니다. 죽을 뻔했거든. 아하, 내가 잘하면 내가 죽는구나. 근데 내가 잘하면 안 되고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필요를 알아서 이거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여 저 성도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이전에.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도 했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도 했어요. 내 욕심만 차려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여가도 별로 없어요. 저 교회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산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열리는 차원과 달라요. 지금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아, 다른구나 이게. 이거 진짜 주님이 원하는구나 알게 돼. 내가 잘하지 맙시다. 주님, 제가 잘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상상됩니까? 여러분, 늘 이게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욕심이 실립니다. 아, 엉뚱한 데 가고 있구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가 구해지는 기도가 있다면 이게 사건이지. 내 본성은 그게 안 돼요. 내게 먼저 챙겨지지. 여러분, 그때 기도의 새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게 산맥이 막고 있고 강이 가로막혀 있던 어느 순간,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강에 막혀 있고 사막에 막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지. 근데 어느 순간 지평선처럼 확 열리는 겁니다. 평원이 열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서 왔더니 이탈리아 롬바디아 평원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새 지평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 바로바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이상한 기도한 평안이 있어요. 쫙 열려 있어요.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 타락한 입술이.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가능하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되는 것만 꿈꾸지 말고 내 기도의 새 지평이 열리는 거 한번 꿈꿔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 안 되는데도 기도하면 영이 시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뚝 열려. 이 기도가 되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 기도 응답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기도인데 다르잖아요. 똑같은 기도인데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이 기도가 되는 거죠. 전 사모함이 있습니다. 먹고 살고 옷 입고 그거 구하던 이방인의 수준의 기도, 그게 전부였던 내가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다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어울린다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때 기도가 막 찬양이 되는 거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냥 찬양이에요. 기도가 그냥 경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막 감격이 돼요. 그 기도가 찬양이 되는 거죠. 기도가 경배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사건이 열려요. 기도의 사건이 폭발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성령님 오시면 방언하고 은사하고 손오면 기도하고 낫고 이거 기대하는 게 그거는 그 뒤에 뒤에 오는 우리 항상 그걸 먼저 구하거든. 그거 말고 영이 시원하게 뚫려서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내 너무 답답해요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하는 거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시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지고 주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주여 제게도 이런 영광을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언 받고 나면 기도가 수월해져.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 기도를 길게 해도 힘들지 않아. 그냥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무슨 언어인지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방언 이게 이 동남아 계열인지 막 헷갈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느 노사님, 이분은 방언이 영어예요. 영어. 어느 날 듣는데 이분이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전사님, 할매요, 영어를 방언으로 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럼 그분이 평소에 영어를 잘하는 아니야. 영어인 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방언이 영어인 걸 알았어. 그때부터 사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막 기도가 나오면 그걸 사전에 찾아보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막 영어라 영어.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초기에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처음에 어쩝니까? 랄랄랄랄랄라만 하잖아. 방언하는 거 보고 랄랄랄라 저기 뭐 저기 말이라고 저걸 하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래 했어. 어릴 때 말이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하고 아빠하고 빠빠줘 이거 한 거예요. 방언 언어기 때문에 시작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점점 깊어지면 이 음절이 생깁니다. 아, 단어가 생기는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분명하게 슬라브 계통의 방언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압니까? 슬라브 계통인 것 같다고. 근데 목사님 어떨 때는 또 다른 쪽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요 처음에 필리핀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따갈로그가 내가 하는 방언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엄마야, 하나님 나를 필리핀으로 부르셨나 생각했어. 근데 이 기도가 방언이 점점 깊어지는데 어느 날 저 아랍 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중국어 뭐가 하여튼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한 30분 기도하는데 눈 뜨고 보면 3시간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 언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한 앉은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밤새워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막 방문 받고 나면 기도 자꾸 길어지네.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바깥에서 불 끄고 문 잠글라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한 20분 한 것 같아. 떼 하다가 나와보면 미안해요 시간이 이래 갔네. 괜찮아요. 괜찮아. 밖에 기다리고 있어도 막 행복해. 밖에서 주여 이 성도 기도 들어주시고 밖에서 막 중보기도 하는 거지. 가끔 늦게 기다리는 우리 문장부는 담당들 짜증내지 말고 밖에서 중보기도 합시다.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퍼뜩 응답하여 주이소. 빨리 나오게 해주이소. 중보기도 하자고.
왜 안 나오나 하지 말고, 주님, 퍼뜩 응답해 주이소. 퍼뜩 응답해 줘야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이래 기도해야지. 저 인간은 시작하면 늦다. 또 지가 늦게 와놓으니까 늦게 기도한다. 그러지 말고 밖에 중보기도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에? 어렵지? 안 어려워. 이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거 안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새 지평이 열려요. 안 그러면 지 욕심대로 이방인의 수준을 기도하는 겁니다. 야훼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제발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는 거 말고 성령 받아서 기도의 새 지평이 한번 열려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저 봐라,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뭐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는구나. 이거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기도. 감히 내 입에서 이 영광스러움이 나오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열리면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특별히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일을 당하면 이거이든지 저거인지 잘 모를 때는 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와, 이거 죽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기뻐하면 된답니다.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어허이, 기뻐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기도하는 게 뜻이래요. 이 인간이 우리 집에 온 게 맞는지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사무엘도 그렇게 말했고, 근데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쉬고 싶고 기도가 안 돼. 아니, 나는 기도가 안 쉬워져. 왜냐하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쉬는 거는 뭘 하다가 멈추는 게 쉬는 거지.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 여러분,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깨달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봐,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걸 깨달았나? 전에 이 비슷한 거 내가 알았나? 여러분, 우선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선 그게 명령이라는 게 집중해서 생각해 봐요. 그럼 우선 첫 번째는 좀 답답해지죠. 명령이라고? 내가 되나 이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명령이죠.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 하라는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도 쉬지 말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좋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해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냐고. 어떻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늘 간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늘 내가 기도의 지성소 앞에 머무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생에 가능하냐고. 순간순간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할 수 없는 명령인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죄책감만 생기는 거죠.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을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성령님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명령이에요. 내 연약하구나. 나는 이런 기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도와야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쉬지 말고 곧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이거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기도의 사건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우리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꿈꿔보자고요. 예? 하나님, 제가 그 기도의 사람 한번 되고 싶습니다. 요즘 평소 새벽기도 행복합니다. 고정 멤버가 딱 있어.
한 사람은 운전수, 두 사람은 기도꾼. 인지 한 사람은 기도꾼이고 두 사람이 건달꾼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꼬박꼬박 와요. 목사가 말씀 나누고 나서 앞에 탁 앉아서 기도하면 뒤쪽에서 기도 파동이 오잖아. 여러분 그거 안 해보면 모릅니다. 억수로 행복합니다. 뒤쪽에서 오는 기도 에너지가 느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어떤 줄 아십니까? 등이 뜨뜻해야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등이 시리면 온몸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몸살 걸리는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하, 이거 공명이 안 일어나는구나. 근데 뒤에서 하는 기도가 앞으로 쑥 밀려와서 내 등을 툭툭툭툭 두드릴 것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납니다. 좋아요. 정말 행복해. 그런 기도의 동지들,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은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뒤가 툭툭툭툭 될 때가 있다고. 성령님이 내 뒤에 와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먼저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처음 그것을 느끼는 날 순간적으로 왈칵 얼마나 놀라웠던지. 분명히 기도실에 혼자 기도했는데 등을 툭툭툭툭 치는 성령님이 오늘 함께 기도한다는 게 그냥 로마서 8장 26절로 확 깨달아지는 겁니다.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오 주님,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 됩시다.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두 번째 묵상은 이런 거죠. 기도해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만히 놓고 기도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구나.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져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뜻을 알아. 오늘 이게 이 말이에요. 너가 기뻐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가 감사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 말이라. 근데 너 기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속에는 기뻐해봐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 말이죠. 감사하라, 감사가 안 되는데 왜 감사를 하라 합니까? 감사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쉬지 말고 일하,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어찌 가능합니까? 기도해봐봐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 말이죠. 기도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께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해주신다. 신기합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게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고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내게도 가능해요? 내가?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뭘? 내가? 코미디 아니고 이게 영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이번 3월 달에는 진짜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이런 게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안 나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거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내 속에 기도의 사건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내 속에 기도의 삶이 새롭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 부르십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고 내 삶의 기도의 차원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의 다른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기도 사건입니다. 기도 막 다른 차원, 여기 있다 절로 가는 거예요. 1차원이 있다, 2차원, 3차원, 막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평면이 입체가 되고요. 그냥 그림만 나오다가 입체 그림만 나오다 막 소리가 나오고요. 소리가 나오고 그림만 나오던 텔레비에서 이 감촉도 느껴지고 냄새도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그런 거 TV.
3D에서 뭐 우리 3D 영화관에 가면 가끔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원한 게 나오기도 하고 뭐 냄새도 나오는데 그 냄새가 별로 안 좋다 이러더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도 1D에서 2D 가기도 하고 3D 가기도 하고 나중에 4D 가기도 할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게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죠. 그래서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차원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찰박찰박 하다가 다른 데로 툭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 크게 두 부분에서 큰 두 영역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종류와 깊이에서 다른 차원이 열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류와 깊이에서. 네, 내 기도의 종류와 내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 전에 안 가던 깊이로 가. 전에 안 가던 영역에 가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이래 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기도의 깊은 자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깊은 자리. 기도의 지성소. 예, 대제사장들만 들어가 보던 기도의 지성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적 사람들만 가보던 기도의 지성소, 기도의 깊은 자리가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속에 그런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기도의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같아. 새로운 기도의 차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거 되는 거야. 사람만 모여서 주절주절대고 주여 하고 시끄러운 거 말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눈물 납니다. 막 그냥 이게 영광스러워가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눈앞에 주님이 와 계셔.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쨍한 사건들이 제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잘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이 되도록 목사 짓을 했으니까 영 가짜 아니면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했고요. 산 정상에 서는 것 같은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참 어릴 때죠. 1년차 때. 너무 힘들어요. 그날은 금요기도를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날 학교에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어. 금요일 수업 마치고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엎드리는데 기도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발 우리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탁 엎드렸는데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주여. 그거밖에 안 했어.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딱 피아노 밑에, 기도실 밑에. 피아노가 딱 대 위에 있고요. 그 대가 꽤 넓어요. 옛날 예배당인데. 역사 100년 된 그 마루를 100년 동안 안 갈아서 그냥 그대로 그 마루 100년 전에 그 나무라 그게. 삐걱삐걱해요. 근데 그 피아노 딱 대 위 밑에 딱 내가 혼자 기도할 땐 거기서 기도하고 딱 엎드렸는데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내게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내가 금요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해야 될지 이게 답답해 뭐가. 탁 엎드렸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습니다. 한숨을 쉰 거죠. 주여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여. 기가 막혀.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난 영적으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다 말라봐요. 사막이야. 진이 다 빠져나온 거 오늘 기도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가 전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가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안 하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저 오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주여. 근데 그 짧은 순간 진짜 순간적입니다. 그냥 뒤에서 누가 이래 나를 안아요. 뒤에서 제 인생에 이렇게 경험한 지 몇 번 있습니다. 뒤에서 딱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살갗에 와닿듯이 실제 뒤를 돌아봤다니까요. 아무도 없죠, 물론.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 위로부터 평안이 막 쏟아지는 내 영혼이 순식간에 다 채워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가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수업하는 곳입니다. 마루. 동그라미 이래 동심원을 그려놨거든. 애들 그 동심원 따라 돌기도 하고 내가 그 원을 따라 돌면서 춤을 췄어. 막 이게 학춤인지 뭔 춤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 그 할 때 누가 보는지 신경을 안 썼어. 거기 늘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곳이고 그 옆에는 바로 기도실 옆에 문 열면 그 성교 사무실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차원이라, 다른 차원이라.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그분이 나를 뒤에서 껴안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신비주의 말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아 계시다고. 성령님이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기도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모합시다. 늘 얕은 곳에서 찰박되고 그 기도가 되지. 5분을 못 해, 10분을 못 해. 30분 기도하라고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제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 5분을 못 넘기네. 시계를 다 빼앗아 놨는데 지그는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티 나오니까 30분 했다고 시계 보여줬어. 지그가 더 절망하고 놀라는 거예요. 5분밖에 기도 안 했어. 지는 30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되지. 기도가 잘못됐잖아. 사랑하는 주님하고 교제하는 건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깊은 자리, 기도의 지성소,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누립시다. 두 번째 영역은요. 첫 번째는 뭐라고? 종류와 깊이에서 달라. 두 번째는 정도에서 달라요. 파워가 달라. 파워가 달라지는 기도 좀 하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기도를 도우시죠. 우리에게 그 연약감을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돌파하지 못하던 벽을 뚫어버리는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1년씩 기도해도 안 열리던 게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확 열리는 거예요. 안 뚫리던 게 뚫려버리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도달할 수 없던 기도의 경지입니다. 그것은 이거 뚫리는구나. 마가 서던 것마다 우리 막혔었잖아. 걸리는 것마다 우리는 걸렸거든. 돌파해 본 적이 없어. 갑갑하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제 발에 걸려서 자빠질 때도 있었어. 기도하는데도 돌파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 경관진을 돌파해내고 파는 강력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폭발하는 거예요. 기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늘 너무 커 보이던 장애물이 방해물이 무너집니다. 언제나 손이 닿지 않던 목표가 달성이 되어 영적 자긍심은 크게 고무되고 거룩한 나라를 향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절절하게 깨달아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런 기도가 열립니다. 나는 이 기도를 사모합니다. 목사가 이걸 늘 경험하지 못하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서 일이 일어날 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건이 터지길 바라요. 그래서 성도들의 탄식이 멈추면 좋겠어. 가난해서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 차원에 들어가서 돈이 벌리든지 말든지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도를 하면 그 뒤에는 저절로 풀리는 것이. 근데 우리는 뒤에 저절로 풀리는 이걸 자꾸 기도하고 있잖아. 이것 말고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가 터지고 금요일마다 터지고
기도실이 사람이 늘 북적대고 기도실에서 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실에서 기도가 터지는 사건이 매일 우리 교회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다운차원이 일어난다고. 종류와 깊이가 다르고요, 정도가 달라, 파워가 달라.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조용 소리 안 내고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그 근처에 가면 파워가 느껴져요. 파워가 느껴져요. 아, 범접할 수 없는 게 있는가 보다. 어저께 인도에 사회 가는 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인도 얼마나 영적으로 센 곳입니까? 영적으로 세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떡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강해져 있든지. 동기니까 알죠? 신학교 3년 동안 난 사실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그래. 내가 선교사 간다 그래서 놀라지 않았냐고. 놀랬다고. 순 뺀돌이거든.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지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는데 달라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달라졌던 계기를 몇 개 설명하는데, 자기가 부목사로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진짜 귀한 목회자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딱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이분은 진짜 목회자구나 라는 걸 알겠더래요. 그리고 간 첫 주일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표현이 이랬습니다. 진짜 기도드려요. 순서에 따라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드려요.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더래요. 너무 떨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전에 안 하는 말을 하네.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말고,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 말고. 제가 때로는 제가 너무 오래 있으면 성도들이 눈도장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갈까 봐 싶어 제가 어느 정도 하면 물러나 줍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기도 안 되면서 한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노. 거꾸로 제가 그럴 때도 또 있겠죠.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저거보다 기도를 적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목사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우리 진짜로 기도하자고요. 아멘. 주일날 낮예배 오전 예배 기도하는데 이분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거기 오시는 거죠. 그 기도가 진짜 기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려고 여기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진짜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서 빌빌대고 있는 거라. 진짜 기도를 드리면 순간적으로 오시는 거죠. 순간입니다. 그냥 한마디 했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데 뒤에서 안아주십니다. 순간적으로 오십니다. 근데 막 끄끄거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아직도 멀리 있어. 우리 새로운 기도 사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난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정말 답답했거든요.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들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새벽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어떻게든 고단하면 좀 쉬셔도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래 말하는 것은 내보고 쉬지 말라는 말인데, 아니요, 어떨 때는 가끔 쉬셔도 돼요. 근데 우리 피차 그런 기도 하자고 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바톤 타치 좀 하세요. 내 좀 쉴라는데 니 좀 나가라. 근데 이거 한마디 의논 안 해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됩니다. 신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 목사 설교 들을 때 두 가지 들으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음성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들으라 했죠. 두 번째, 뭐 들으라 합니까? 목사의 마음을 좀 들으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 설교가 필요할까?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우선
왜 이번에는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아,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의 마음도 들어야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볼 때 보는 게 있구나. 아, 이거 풀려야 된다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받는구나. 이거 읽으면 대박. 이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죠. 우리 함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치게 돼요. 죽어. 그러면 사람이. 인간 연약해요. 나약하잖아요. 그건 본질적이에요. 그건 태생적이에요. 우리의 본질 덩어리에 그게 우리의 DNA예요. 우리의 DNA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어떻게 뭘 해요? 못하죠. 이 무능함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결과야.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못 누려.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돈 버는 데 나타나고 모든 영역에서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가 나타나서 무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무섭게 기도의 삶에서 너무도 강하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 기도 안 하는 거지. 기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열리고 기도하면 함부로 열리는 것이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이거 우리 기대하면 안 됩니까? 내게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하늘도 땅도 안 열리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열리면 안 되는 게 여수도 열리고 하늘에서 열리고 왜 이러냐고. 기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교회는 강력하고 진취적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센 게 오면 그 기도로 부딪히면 이겨내고 이 문제도 풀리고 나도 강해지는데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요. 조금만 센 게 오면 우리가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지. 우리 더 견고한 기도의 사람들 됩시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뭡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도무지 기도를 안 해. 기도보다 일하기가 바빠. 기도하기 싫어해. 그리고 어쩌다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무지와 타락의 흔적은 기도하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지를 의지하는 거죠.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겸손의 표현이 됐습니다. 그게 경배라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 안 높이는 거예요. 타락의 흔적이에요. 너무도 영적으로 무지해요. 스스로를 의지하고 교만한 인간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누리는 고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어요. 어떻게 뚫어? 성령님 오시면 이게 뚫리는 거죠. 해결점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차원을 주십니다. 아멘. 매우 답답하게 막혀있던 영적 세계가 성령님이 오시면 열리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발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거 말고 성령님 오시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변하는 이 복된 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성령님 환영합시다. 부르짖어 성령님 구합시다. 그래서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든 말고 진짜 기도의 새로운 차원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방언 받을 사람 방언도 받고 기도의 차원이 새롭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 오늘 아침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